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자로 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지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또 훈련받고자 귀한 자리에 함께 싸우니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후대들과 산업과 모든 구역 지역 현장 속에 237의 빛이 임해서 모든 흑암 문세 무너지고 현장마다 또 구역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게 더 좋죠, 그렇죠? 지난주 막 시끌벅적한 것보다 우리끼리 조용하게. 왜냐면 지난주는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오늘은 또 함께 말씀 받을 여러분들이 있고 저도 우리 함께 할 우리 지역 식구들 사역자들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더 실질적인 말씀으로 아마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캠프를 조금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캠프 그러면 일단 나가는 게 자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갑자기 캠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막 어디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나가죠.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 캠프보다 더 중요한 건 나가기 전에 캠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가는 캠프보다 더 잘한 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했어요.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무전여행 그래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물론 그것도 참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추억도 되고 하겠지만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고생. 그렇죠? 우리 캠프가 고생이 아니거든요. 축복이고 응답이고 축제고 누림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바울이 가장 잘했던 거 캠프 나가기 전에 캠프를 먼저 세팅을 한다. 그럼 이제 나가서 하는 캠프 이제 여러분이 제일 이제 좀 부담도 되고 또 신경도 쓰이는 나가서 하는 캠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하고 지금 4년째 같이 지금 동무동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년 아닌가요? 4년이죠. 네, 이제 슬슬 좀 지겨워질 때가 이제 그만. 네,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볼 거 다 봤고 뭐 다 이제 아는 그런. 저 목사님은 왜 굳이 저렇게 오자마자 처음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줄기차게 캠프 왜 그럴까? 물론 저도 캠프 그러면 참 마음 한 구석에는 일단 나갔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이 있죠. 저하고 몇 번 캠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보내놓고 저는 막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니면 카페에 몰래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똑같이 진짜 둘씩 짝지어가지고 같이 다 캠프를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캠프를 얘기하느냐? 캠프는 나가서 하는 캠프도 있지만은 이 캠프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캠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응답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캠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캠프하셨구나. 나는 현장에 나가서 캠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이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캠프하셨고 하나님이 내 미래까지도 캠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인도받아왔던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 저는 이 응답입니다. RTS 때부터 이 응답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예원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는 이 캠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나가서 영접시키고 뭐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의미의 캠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캠프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빛이었고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말 그대로 인생 캠프였던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을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좀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 렘넌트 사역할 때는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왜 렘넌트들은 시간적 이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같이 부르면 올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냥 같이 나갈 수도 있고 함께 뒹굴 수도 있고 그렇게 24를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걔들은 힘들었겠지만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할 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의 최고 소원이 뭐냐, 그땐 전사였으니까 저 전사님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없으니까 공휴일도 자기를 부르고 토요일도 자기를 부르고 막 1년 365일 24시 막 늘 부르니까 힘든 거. 전사님이 빨리 연애해가지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진짜 응답돼가지고 대학부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그래도 캠프는 참 이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일단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24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있고 다 삶이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렘넌트 사역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캠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거든요. 짧게 하더라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확한 방향을 맞춰버리면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캠프라는 큰 이 흐름과 줄기를 붙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고 또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프를 세팅해야 되는데 캠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캠프는 바로 빛입니다. 캠프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첫 작품 시작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체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따지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흑암입니다. 그만큼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을 시작으로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해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할 때마다 물론 나가는 캠프뿐만 아니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또 일정 기간 또 나가는 캠프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회복시키실까? 전 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대교구에서 다 캠프를 했거든요. 캠프할 때마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역을, 때로는 구역을, 때로는 산업을,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캠프 속에서 정확하게 회복시켰어요. 캠프는 뭐죠? 회복입니다. 왜요?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축복이고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캠프라는 아주 작은 일부분 있죠? 나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좀 보십시오. 전체 캠프라는 이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쨌든 캠프라는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구역과 지역을 뭘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이 빛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렇죠? 이 빛이, 이 창조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뭐겠습니까?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어둠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 불신앙, 내 체질, 내 예틀, 이건 전부 다 어둠이에요. 이제 노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복음 모를 때는 같이 놀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 알고 나서는, 복음 깨닫고 나서는 내가 빛의 자녀인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일희일비하고 노심초사하고, 그거는요 내가 복음 모를 때 했던 거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 참여하든 하지 못하든, 실제 캠프를 나가든 또 사정상 나가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우리의 현장과 지역을 이 빛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만 딱 잡아도 여러분은 캠프 응답을 받는다니까. 꼭 나가야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교구 연합 이 플랫폼 캠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5기초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5기초 아시잖아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5기초입니다. 이 5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리는 빛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비추죠? 나에게 비춰야 돼요. 물론 현장과 불신 영혼, 또 전도 대상자, 구역 식구 다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 어마어마한 창조와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납니다. 내가 다락방이에요. 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만큼, 내가 누려지는 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는 만큼,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만큼 다락방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다락방은 뭐죠? 납니다. 나에 대한 시간표예요. 캠프의 어마어마한 이 빛을 이제는 어디에요? 만남 속에 비추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와 생명의 빛을 모든 만남 속에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집니다. 만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설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 만남 속에 빛이 나게 되면 마치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한 번의 만남이죠. 짧은 몇 시간의 만남이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 그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종족 나라를 살리는 팀사역의 응답 받았던 거죠.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비춰야 돼요. 5월달이 뭐 가정의 달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시간표에 조금 밀려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선교의 시간표에 밀려가지고 가정의 달, 뭐 렘넌트, 물론 꼭 뭐 날 이걸 우리가 막 강조해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상관없이 이 선교라는 축복 속에서 우리 가정과 후대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캠프의 빛을 어디에? 우리 가정에 비춰야 돼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이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전문성과 산업과 업 가운데 이 창조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의 전문성, 업이 살아나는 거죠.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빛을 어디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동네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교입니다. 나는 이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5기초가 동시에 혹은 시간표를 따라서 이 5기초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70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70응답이 뭐죠? 이번 캠프를 통해서 70지역과 70현장이 살아나는, 세워지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전체 캠프의 타이틀이 뭐냐면 70지역, 70현장 세우는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플랫폼 캠프라고 했느냐? 일회성 캠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행사하듯이 그동안 좀 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캠프 한번 행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좀 모일 사람 모이고 나갈 사람 나가고 해서 몇 주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캠프 말고 플랫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눈이 갑자기 막 눈동자가 지속한다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캠프는 시간과 날을 정해야 되잖아요. 또 일정 기간 정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여러분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모일 때마다 이 캠프의 빛의 응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를 통해서 이 캠프 이후에는 여러분 구역과 지역 속에 우리가 꼭 막 합시다, 나갑시다, 모입시다 이거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일 때마다 70지역과 70현장에 빛이 임하는 그 캠프의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캠프 세팅인데 뭘 먼저 세팅하느냐? 첫 번째는 나의 캠프를 여러분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캠프라는 것은요 뭐냐면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캠프의 한 부분이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했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이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누구를 위한 캠프였습니까? 그냥 캠프 했다. 이거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게 아니잖아. 캠프는 말 그대로 빛인데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럼 이 빛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죠. 내가 회복돼야죠. 내가 치유되어져야죠. 나의 중요한 응답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캠프의 시작은요. 나의 캠프입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보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캠프하기 이전에 또 현장 나가기 이전에 먼저 나를 보좌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남 캠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먼저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즉 나를 보좌화 시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요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해 있다. 우리가 막 빛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져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이미 나에게 내 안에 내 속에 보좌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부터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뭔가 자꾸 찾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의 시간표를 통해서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의 축복 속으로 바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보좌화시키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내가 은혜 받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막 힘나고, 그러면 사역도 좀 하고, 또 가정과 지역에서 뭔가를 좀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힘이 싹 빠져버리면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게 늘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을 받아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도 낙심했습니다. 그건 무슨 힘일까요? 이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뭘 회복했냐면 이 힘을 회복한 거예요. 이 힘을 회복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려서 호렙산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과 환경과 현실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 캠프의 시간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힘 빠지고 왔다, 이제 그거 상관없이,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힘을 나는 받겠다. 그러면요, 이 힘 여러분 얻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환경, 사람, 현실, 경제, 건강 다 초월해버립니다. 이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살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까. 근데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현실은 늘 있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있다? 괜찮아요. 문제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문제 없는 게 이상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잖아요.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집중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니까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응답.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감옥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안 빠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과 사건과 문제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잡혀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낙심해야 돼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전혀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위대들 속에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중요한 나의 캠프를 지금부터 딱 여러분 세팅을 하세요. 이번에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잠깐 힘 났다가
또 돌았으면 또 힘 빠지고 늘 이게 아니라 정말 엘리야처럼 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이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헤블리 파워.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런 나를 살리는 캠프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팅해야 될 캠프는 소통 캠프입니다. 소통 캠프라는 것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시작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이 200만 명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장례식 때문에 저 성남으로 분당으로 해가지고 막 광주까지 가. 광주가 좀 사는 곳은 살지만 또 좀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가나다라 해가지고 막 도대체 몇 명을 뽑는 거죠. 이 시골 동네 또 이렇게 시흥, 구영, 뭐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필요할까? 아니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시장 혼자서 어떻게 다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200만 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죠? 70장로.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세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같이 똑같이 70장로에게 내가 직접 말하겠다 이거야. 거기서 처음으로 70장로가 나와요. 70일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막 200만 명 있는 사람들을 재판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면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을 빨리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해라.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뭐 한 거죠? 이거 한 거예요. 이 소통이 되어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시간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루 만에 무너뜨릴 거를 해서 7일 만에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맘만 먹으면 1시간 만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7일? 왜 일주일에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게 하셨을까? 이거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루 만에 만약에 소통이 돼버렸다. 그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거 될 때까지. 소통될 때까지. 소통이 딱 되고 나니까 7일째. 일제히 함성, 일제히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여리고 돌 때는 과연 여리고가 무너질까? 이거 너무 어리석은 방법 아니냐? 이거 자살행위 아니냐? 이게 진짜 되는 일일까? 그런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와 막 이런 것들이 200만 명 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루 돌고 이틀째 돌고 3일째 돌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전달이 됩니까? 왜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도대체 메시아의 언약이 뭔지 7일 동안 도는 동안에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들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일제히 함성을 질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동시에 함성을 지른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 캠프. 그래서 소통 캠프를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파수꾼,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주야로,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라. 내가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 이런 파수꾼이 되었어.
하나님이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과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있는 구역 속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70인 장로처럼 전달하고 알려주고, 또 좀 부담 가지고 또 뭐 힘들어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걸 알려주고 이해시켜주고, 그게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 소통 캠프의 중요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웨이메이커. 그러니까 웨이메이커란 말은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구역을 나누어서 제일 큰 길을 제일 먼저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죠.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깐 다음에 그 다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길을 예표하는 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 딱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계속 이 목요 사역자를 통해서 캠프의 이 말씀들 지금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외의 분들은 아무래도 말씀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캠프의 축복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길도 없는데 오라 하면 그거는요 완전히 그거는 횡포죠, 횡포.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이 없어. 그래놓고 오라고, 참여하라고, 카톡방 만들어 놓고 왜 안 오냐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선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길. 돌을 제하라는 말씀, 돌을. 이 캠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야 되는데 이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이 있는 돌이.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그 장애물과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이라, 기경. 기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브레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영적 기경자입니다. 기경자. 여러분 구역 속에, 여러분 지역 속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온라인과 비대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사람과 거리두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악했을 때는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온 분들은요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락해보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안 드려요. 근데 너무 막 귀찮게 전화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묵은 땅이 우리 구역과 지역과 현장에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 묵은 땅을 그대로 둬버리면 죽은 땅이 돼요. 죽은 땅. 그래서 그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해라. 빛을 비추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땅을 살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못 살리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는 생기를 풀어놓아.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일에 나는 다수꾼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함께 인도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큰 대로 그 큰 믿음의 길을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 속에 닦을 수 있는 그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웨이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 캠프를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영적인 깃발을 여러분들이 꽂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란 말은 깃발을 얘기한 깃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깃발을 듭니까?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캠프할 때 물론 뭐 늘 그렇잖아요. 그죠? 하는 분들만 참여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아예 안 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좀 이런 사람들 이 대부분 참여 못하는 분들이 거의 90%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캠프에 참여한 분들은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포함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남자 같은 경우는요 100% 참석 못합니다. 아 그럼 참여 안 하면 난 캠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참여 못하더라도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캠프 나는 그 시간에 캠프 함께 못 나가니까 난 캠프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육신적으로 몸은 캠프에 참여 못해도 이 캠프에 여러 가지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출근해서 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또 뭐 해야 될 걸 하면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함께 캠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물리적인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캠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면 참여 나는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캠프 나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남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 캠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표 동안에 제일 먼저 뭡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70인 장로처럼 내가 있는 구역과 지역과 현장 속에서 믿음의 소문을 내야 돼요. 믿음의 소문. 여러분 TV 광고보다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입소문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연결되는 그는요 파급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먼저 믿음의 소문 캠프를 놓고 안 그러면 뭐 캠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캠프를 하면 참 축복도 있지만요 반대적으로 그만큼 사단이 싫어해가지고요 불신앙, 염려 캠프하기 전에 그렇게 살게 잘 지내다가 캠프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무슨 말이죠? 그만큼 사단이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빛을 비추어서 들쑤시고 다니느냐 싫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소문 믿음의 고백 왜? 영적 깃발을 꽂아야죠. 구역 식구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불신앙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깃발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성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하나님 태워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없었던 요셉도 이 깃발을 어쨌든 억지로라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은 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역과 지역에서 말씀의 깃발, 믿음의 깃발, 영적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팅해야 될 캠프는 이제 현장 캠프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런 개인 캠프, 또 내가 있는 구역과 지역 속에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도록 소통하는 캠프.
이 두 가지 캠프를 먼저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장 캠프는 미리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그렇죠? 나가기 전에 꼭 현장을 나가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죠. 나가기 전에 이미 현장에 대한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먼저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복될까 말까 그렇게 간 게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은 뭐라고요? 너에게 주었다.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먼저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가기도 전에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게 현장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 우리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통해서 나의 지역,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말고 보통 캠프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상황과 우리 수준과 우리 형편을 봤을 때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막 불가능한 걸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근데 내 기준에서 말고 우리 수준과 형편에 우리는 지금 요거밖에 할 수 없어요. 또 맞아요. 정 안 되는 걸 하나님 막 억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역,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역이 어딜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 어딜까? 이번에 그냥 일회성으로만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나에게 주실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0지역입니다. 꼭 70군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 군데라도 괜찮아요. 이걸 찾고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남은 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남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이 지역에 예비해 주셨구나. 갈렙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안악산지. 아무도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산지를, 이 땅을 나에게 달라. 갈렙이 진짜 남은 자죠. 나의 지역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통해서 나의 지역을 찾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지역을 인도받으면 그 지역 안에 우리가 캠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 발견됩니다. 그게 70 현장입니다. 이 70 현장을 찾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을 자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현장을 놓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한 사람이 이 현장을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을 찾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찾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걸 찾게 됩니다. 발견, 나의 제자. 그게 바로 70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가는 캠프의 시간표 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지역, 모든 현장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캠프 실제 아마 나가서 이렇게 도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뭐 한 3, 40분? 1시간도 안 돼요. 그럼 그걸 이제 한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뭐 3, 4번. 그럼 여러분이 사실 몇 군데 가보겠습니까? 몇 사람을 만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 막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접촉하고 뭐 그 속에서 뭐 영접도 많이 하고
물론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 캠프가 이제 딱 끝나고 나면요, 돌아보면 나중에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물론 캠프 속에서 영접한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캠프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아, 그럼 다락방이 필요하다. 그럼 캠프 이후로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회 때 유 목사님, 아마 제 기억에는 2강 때였던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서론에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는 식당 하나 하는 것도 막 쩔쩔매고 막 했다 안 했다, 문 열었다 망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백종원이는 막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 휩쓰고 다닌다. 이제 그 얘기, 그 TV 보시나 봐요. 백종원이를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식당을 제가 다 휩쓴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 없고 다 접촉할 수 없고 다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만나게 하시면 만나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캠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많은 사람의 전도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지역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도받는 거예요. 이분이 찾으세요. 백종원. 우리 백종원이 어디 있냐? 백종원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이 70현장, 70지역을, 더 나아가서는요, 생각도 못했는데 70종족과 나라까지, 다민족까지 문이 되고 살려버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예비인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캠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캠프가 시작됩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캠프 시간을 주셨냐? 여기 먼저 답이 나야 돼요. 아,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물론 그 순종도 감사한 믿음이지만 그거는 이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분명히 캠프하다 보면요, 중간에 흔들리고 마음 왔다 갔다 말썽되고 뭐 좀 문제 생겨버리면요, 캠프 안 합니다. 그거 말고 어떤 문제 사건 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으려면요, 내게 답이 나야 돼요. 답. 하나님 왜 캠프를 하게 하십니까? 왜 캠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요. 요셉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굽에 갔다라면요, 아마 보디발 집에서 벌써 실족했을 겁니다. 그 보디발 와이프 때문에. 그럼 아예 본론은 시작도 안 해보고 서론에서 이미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요, 이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보디발 아내가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태클을 걸고, 요셉은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언약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이번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구역과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거 하라고 지난번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그 세 가지를 먼저 응답 받아야 된다. 그게 바울이 먼저 한 캠프였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인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편집, 이번에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통해 나를 살리고 또 우리가 70인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이걸 놓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막연합니다.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이 편집을 해보세요. 아, 내가 어디 갈 수 있을지? 뭐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가볼까? 저기 원래 누가 연결된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과 사람을 놓고 한번 편집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편집한다면 무슨 말이죠? 내 생각 아니죠. 내 기준이 아니죠. 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역과 지역과 현장을 놓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따라가자는 겁니다. 말씀. 이거 따라가자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갈렙이 말씀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라고, 못 간다라고,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죠. 말씀에 근거했잖아요. 말씀이 기준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번 캠프와 기도하고 있는 현장과 지역을 놓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어딜까? 말씀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역 식구들하고 지역 식구들한테 소통해주고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함께 포럼하고 나눠주고.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란 말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말하죠.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어디 갈 거냐, 뭐 할 거냐, 어떻게 모일 거냐, 어디서 모일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이번 캠프를 놓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번 캠프할 지역과 현장을 놓고 70지역과 70현장과 70제자를 놓고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여리고성에 오기도 전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죠? 이미 흑암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서 하는 캠프는 쉽습니다. 근데 흑암도 안 꺾인 상태에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흑암은 뻘뻘 살아있지, 캠프는 해야 되지. 근데 이미 여리고성 가기 전에 흑암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설계, 기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구가 받을 70지역, 70현장, 70제자, 남은 자가 누굴까? 또 이번 캠프로만 끝나지 않고 캠프 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해야 될 나의 지역과 나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죠? 디자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전도가 되겠죠. 한번 정말 재밌게, 여러분 캠프를 너무 어렵게 힘들고 너무 억지로 안 되려고 하면 힘드니까 편안하게 되어지는 만큼,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축제가 되고 가볍고 쉽고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캠프로, 그런 전도로 우리가 디자인해야 돼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꼭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남김없이. 구약의 번제는요, 속의 내장까지 다 태웁니다. 살덩어리만 태우는 게 아니라 속의 내장과 모든 걸 다 불로 태워서 전체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번제입니다. 번제. 그게 예배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몸을 마치 그렇게,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산 예배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캠프를 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캠프를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세팅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우리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구역과 지역, 또 구역 식구들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지역 식구들 또 이런 시간에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 데려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서울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대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영적 분별력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삶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보좌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살아있는 삶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이번에 참된 주님과 힘을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분들이 주의 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매일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앞두고 오늘 캠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캠프가 세팅되게 하셔서 이번 캠프가 나를 살리는 내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캠프가 되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캠프의 축복과 응답들이 모든 구역 식구들, 모든 지역 식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원리스되고 소통되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70 지역과 70 현장과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플랫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캠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과 또 지역, 우리 모든 모임과 시스템들을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면 복음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가정들이 보좌의 축복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또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한 명 한 명들 그 개인과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역과 산업과 경제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정확하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